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모세라는 정말 위대한 지도자가 떠난 뒤에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는지 그 위대한 믿음의 여정을 기록한 여호수아서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려고 합니다. 이건 그냥 옛날 역사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이라는 영적 전쟁터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 그 놀라운 비결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될 겁니다.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의 어깨에 얼마나 무거운 짐이 있었겠어요. 또 그 마음속에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걸 누구보다 잘 아셨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지 여호수아 한 사람을 위한 약속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인생의 요단강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고 변치 않는 약속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5가지의 큰 주제를 따라서 여호수아서 전체의 흐름과 핵심적인 교훈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그 위대한 여정을 우리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서 큰 슬픔에 잠겼을 것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함과 두려움에 빠졌을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음 시대를 위한 새로운 지도자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예호슈아, 그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정말 놀라운 이름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이름의 헬라어식 표현이 바로 예수스, 즉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여호수아의 삶, 그리고 여호수아서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미리 보여주면서 장차 오실 진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역할을 한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아주 명확하게 3가지를 딱 명령하십니다. 첫째, 이제 슬픔은 그만 딛고 일어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 둘째, 너의 힘이 아니라 내가 함께하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3번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율법.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절대 떠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뭐였죠? 더 좋은 무기나 더 많은 군사?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유혹에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형통의 길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여호수아 리더십의 핵심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승리의 원리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들고 가나안 정복이라는 어마어마한 과업을 시작합니다. 이 전쟁은요, 인간의 힘을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순종할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또 반대로 불순종할 때 어떤 끔찍한 비극이 찾아오는지 우리가 생생하게 보게 될 겁니다. 이 가나안 정복이 그냥 막무가내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치밀한 전략이 보입니다. 마치 숙련된 장군처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심장부인 중부 지역을 먼저 꿰뚫어버리는 걸 볼 수 있죠.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해서 가나안의 허리를 딱 끊어놓은 뒤에 남쪽과 북쪽으로 전선을 넓혀가면서 정복전쟁을 완성해 나갑니다.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에서 우리는 정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믿음의 영웅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방 여인이자 기생이었던 라합입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단지 소문으로 듣고 그분을 하늘과 땅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들음이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이 정탐꾼을 숨겨주는 목숨을 건 행동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드디어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땠냐면요, 하필이면 강물이 가장 불어나는 추수기였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엔 완전 절망이죠. 그때 하나님은 상식 밖의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저 넘실대는 강물 속으로 먼저 발을 내디디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순종이 이루어졌을 때 강물이 멈추고 마른 땅이 드러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기적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강을 건너고 나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뽑아 요단강 한가운데 있던 돌 12개를 가져와서 기념비를 세우게 하십니다. 아니, 왜 굳이 이런 일을 시키셨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2가지 목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 기적이 인간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한 기념비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훗날 자손들이 아빠, 엄마, 이 돌들은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가르쳐주기 위한 교육의 목적이었죠. 신앙은 이렇게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전수되어야 합니다.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전략은요, 정말이지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였어요. 칼과 창 대신에 침묵하면서 성주의를 돌라니요. 이건 전쟁이 아니라 무슨 종교의식 같아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 말도 안 되는 순종의 끝에서 그들은 기적을 봅니다. 철옹성 같던 여리고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승리는 인간의 전략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사건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엄청난 승리 뒤에 정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가나안 최대 성읍이었던 여리고에서 대승리를 거둔 이스라엘이 그에 비하면 정말 작은 성읍이었던 아이성 전투에서는요, 처참하게 패배하고 맙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렸다 성경은 기록해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전략이 부족했을까요? 아니면 교만해서였을까요? 원인은 바로 아간이라는 딱 한 사람의 숨겨진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 할 전리품을 몰래 훔친 것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극명하게 갈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방 여인 라합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서 자신과 공동체를 살렸습니다. 반면에 선택받은 백성이었던 아간은 눈에 보이는 탐욕 때문에 자신과 공동체를 멸망으로 이끌었습니다. 한 사람의 거룩하지 못함이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무서운 교훈을 주는 거죠.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나타난 모든 기적은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언제나 인간의 순종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 물을 멈추셨지만 제사장들이 먼저 강에 발을 디뎌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셨지만 여호수아는 먼저 기도하며 선포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약 7년에 걸친 큰 전쟁들이 끝나고 이제 드디어 정말 감격적인 시간이 찾아옵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때부터 약속하셨던 바로 그 땅, 가나안 땅을 각 지파에게 나누어주는 시간입니다. 이건 단순히 땅을 나누는 행위를 넘어서 수백 년에 걸친 하나님의 약속이 마침내 성취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선포되는 위대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전쟁이 끝났다고 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직 얻을 땅이 많이 남아있다고 하거든요. 하나님은 왜 이 남겨진 땅까지 포함해서 분배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이 남겨진 땅은요, 첫째로는 이스라엘의 불완전한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둘째, 이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싸워 이겨야 할 죄의 본성들이 남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성화는 평생에 걸친 영적 전쟁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남겨진 족속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믿음을 시험하고 훈련하셨습니다. 특히 문제가 됐던 게 바로 이 거인족, 아낙 자손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했던 이 세 성읍입니다. 가사, 가드, 아스돗. 이 이름들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해서 골칫거리가 됩니다. 삼손의 비극이 시작된 곳이 가사였고 그 유명한 거인 골리앗이 나온 곳이 가드였으며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는 치욕을 당한 곳이 바로 아스돗이었습니다. 작은 불순종이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죠. 자, 땅을 다 나누는데 딱 한 지파만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어요. 바로 제사장 직무를 감당했던 레위 지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뭔가 잘못해서 벌을 받은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벌이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이 세상의 땅 대신에 바로 하나님 자신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크고 영원한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살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인 등대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사명이었죠.
시간이 흘러 이제 모든 사명을 마친 여호수아의 나이가 110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온 것을 알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사와 백성들을 세겜이라는 의미 있는 장소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고별 설교를 남깁니다. 100세, 정말 긴 세월이죠. 모세의 곁에서부터 시작해서 광야 40년을 지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고 땅을 분배하기까지 그의 삶 전체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이제 그는 다음 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유산을 남기려 합니다. 여호수아는 여기서 백성들에게 윽박지르지 않아요.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택권을 줍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경험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지 아니면 저 세상의 우상들을 섬길지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신앙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스스로 결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들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자신의 믿음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정말 멋진 고백 아닙니까? 한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한 위대한 지도자가 다음 세대에게 남긴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그냥 오래된 역사책 속 이야기로 끝나면 안 되겠죠?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 각자의 삶이라는 가나안 땅, 우리가 정복해야 할 문제와 싸워야 할 죄악들 앞에서 이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 교훈 딱 4가지만 기억합시다. 첫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마세요. 둘째, 내 힘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이 진짜 능력입니다. 셋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작은 죄와 타협을 늘 경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위대한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물려주어야 합니다. 수천 년 전 여호수아가 세겜 땅에서 던졌던 이 질문이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싸워야 할 여리고성은 무엇이고 아직 남겨진 가나안 족속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문제 앞에서 여러분은 오늘 누구를 섬기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위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